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3, 1, 3 자, 3, 2, 1 누르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주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는데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산타가 크리스마스 날 전부 다인 줄 알고 선물을 산타가 마차에 싣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산타가 나타나서 선물구름이 주는 날인 줄 알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고 또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향락을 알고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거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성탄절은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른들 이르기까지 다 종족을 초월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에게 나타나 천사의 말씀을 가지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들려준 소식을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시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의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자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또 우리를 죄에서 또 구속해주고 또 우리 죄에서 나오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뭡니까? 탄생과 또 죽음 또 부활과 성천 이 모든 일들이 기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또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서 또 힘든 자, 괴로운 자, 눌린 자, 외로운 자, 예수를 알다가 낭망한 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계시록에 있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외적인과 사업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치대로 그냥 외향적으로 그냥 잘 꾸며서 예쁘게 화장을 해서 예쁜 옷을 입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정말 실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경배하고 헌신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쳐지는 마음, 온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예배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새롭게 달라지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한다는 즐거운 마음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며 여기 계셔서 자기들을 사녀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자, 주님이 들으시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나의 전부를 걸고 헌신하는 예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새롭게 태어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성성된 예물로 준비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또 실천하는 살아있는 이 땅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